제가 우리 부민교회에 섬길 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아침 체질이 있고 저녁 체질인데 자기는 저녁 체질이랍니다. 저녁에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늦게 자는 편인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갔는데,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한번 나가면 그날은 하루 종일 해롱해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대단하다. 여러분 새벽에 남의 얼굴 쳐다보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참 너 잘 왔다 한마디 해주세요. 너 잘 왔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헌신이 이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 찬양팀들은 여러분은 세수하고 그냥 뭐 화장 제대로 안 하고도 올 수 있지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4시 전에는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수고인지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찬양팀에게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네 사람 혹은 네 사람과 부류, 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 가룟 유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지요. 이제 오늘은 내일과 함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장례 치른 니고데모와 요셉, 내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 생각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한 셋으로 부류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도망가 버린 제자들, 거의 10명의 제자들, 9명이지요.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온 제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요한이 여자들과 함께 따라왔고, 형편없이 실패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그래서 이 실패한 베드로가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예수 모른다, 맹세한다 이 뜻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무거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할 때는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맹세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이구나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맹세한다. 말도 안 되지요. 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모른다. 내가 만약에 안다면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부인을 했으니 형편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실패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겠지요. 베드로는 왜 실패했느냐? 한 3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실패의 출발점입니다. 실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위에 내 형제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은 복수입니다. 복수. 제자들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 전부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나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내가 너를 여기 또 단수입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까부르듯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키질 하지요. 키질. 그걸 가르쳐요. 밀을 키질 하듯이 그냥 사탄이 막 너를 던지고 지금 막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경고지요. 경고입니다. 그러니 너 지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하루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목이 조금 막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하기를 다 결심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허투루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 한마디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되죠. 당연히 베드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결과가 있어.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했더라면 대책을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대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러니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히로시마에 가서 원자탄 터뜨린 거 아닙니다.
상당 기간 한 일주일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이상 전에 거기 가서 미국 비행기들이 전단지를 히로시마에 뿌렸어요. 계속 매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경 50리 밖으로 피난 가셔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지요, 경고. 이제 8월 6일 되면 원자탄 떨어지니까 그 전에 50리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이걸 어떻게 들었겠어요? 공갈로 들었습니다. 공갈, 협박, 겁주는구나, 위협하는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안 나갔습니다. 결국 원자탄 떨어지고 폐허가 되고 3초 안에 히로시마에 있던 20만 명이 죽고 인근에 있던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휴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것이지요. 경고를 무시하다가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경고도 중요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경고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죄 짓고 있으면 너 그 죄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에 좋은 말, 은혜로운 위로의 말이 많지만은 정말 깊이 들어보면 숨겨져 있는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런데 뿌적뿌적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 일 없는데 무사한데 문제 없는데 여러분 지금 무사하다고 무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하지만은 사건을 통해서도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 이게 경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기도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소돔 땅에 살면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거기는 악한 사람들, 죄인들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거기 살면 거기에 물들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연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소돔이 졌어요.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데 롯도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기습작전으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롯한테 롯아 너 거기 더 살면 나중에는 더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으니 떠나라. 이게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롯이 포로로 끌려간 거는 경고입니다. 롯이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또 뽀적뽀적 소돔 땅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위 죽고 아내 죽고 재산 하나도 못 가지고 맨몸으로 저 굴 속으로 도망가는 비참한 결과 왔지 않습니까?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할 때 더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출발점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를 무시한 것이 출발점이라면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경고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쳤지요. 예수님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얼떨결에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까?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 나올 때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리가 있나?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또 예수님은 메시아야, 우리의 구주야. 그러니 내가 이분을 생명 걸고 따라야지. 내 생명을 얼마든지 이분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뭘 몰랐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몰란 거지. 나를 몰라, 나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주님이 날 위하여 생명까지 희생하셨다. 나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정말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그렇다고 믿으니까 일단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지 뭐. 내가 다 아는데 뭘 기도해?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못하는 거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일제 때 신사참배가 일부 제가 강요했잖아요. 신사참배. 신사참배라는 걸 뭐냐 하면 일본 신사, 일본 귀신 있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못하면 죽인다 이렇게 되니까 죽인다고는 안 해도 감옥에 가고 막 그냥 어렵게 된다 하니까 우리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인데 조선 장로교가 총회에서 해도 된다. 이건 국가 행사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 시설참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일화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사참배는 하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무서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는데 여러분, 일본 그 뭐 헌병대 같은데 저 지하로 내려가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벌써 무시무시하지요. 무섭지요. 그리고 그런데 딱 데리고 들어가서 꽁꽁 묶어버리면 겁이 벌컥 납니다. 그래 놓고 막 한 대 탁 때리니까 아까 신사참배 하냐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하지 맙시다 외쳤던 사람들은 한 대 맞으니까 아이고 내가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가 아니라 엄청난 몽둥이로 때리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신사참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은 끌려가서 매를 맞으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지고 더 마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감옥 생활을 감당하고 승리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십니까? 내가 사업 잘한다,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사업을 못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한다, 여러분,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별 수 없는 인생이, 오직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지혜도 하나님에게만 있고 승리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어요. 그것이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었다. 자, 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주님의 경고 무시했지요. 기도 안 했지요. 그런 상태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만 잤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얼떨결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잡아오는 무리를 향하여 흔들었는데 한 사람의 기가 탁 날아갔어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기만 날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싹 해야 되는데 이건 신기잖아요. 칼을 엄청 잘 쓰는 사람도 칼을 치면 어깨도 상할 텐데 칼만 기만 싹, 이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베드로는 막 휘둘렸는데 하나님이 안 다치도록 도와준 거죠. 예수님이 길을 붙여주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좀 들었을 거예요. 정신 들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응급추첨했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26장 58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게 응급추첨이 있다가 멀찍이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함께 고난 당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도망가 버리든지 그랬으면 나았을 거예요. 도망을 가버려도 부인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멀찍이. 왜 멀찍이 따라갔겠습니까? 도망가자니 큰 소리 쳤잖아요. 사람이 체면이 있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해놓고 도망가면 말이 안 되자니 도망 못 가는 겁니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다 인간이 연약한데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기도 준비 없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따라간 것도 아닌 상태가 멀찌감치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슬금슬금 따라간 게 이 멀찌감치예요. 이 멀찌감치가 문제입니다. 멀찌감치 따라가서 멀찍이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여기 또 애매한 말이 결말을 보려고, 결말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딱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또 뭡니까? 주님이 만약에 여기서 왕으로 나타나서 로마를 뒤집고 공회를 뒤집어 버리고 천사를 부르고 막 이러면 베드로가 얼른 뛰어가겠죠. 선생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슬그머니 사라지겠죠. 실제로 슬그머니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런 태도는 언제나 실패를 부릅니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도 내가 딱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할 때 힘이 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이 안 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 마라. 미지근한 상태가 먼저고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왕 시작했으니까 100% 예수, 전적 예수 의지, 예수님만으로 만족, 이런 신앙생활 해야지 어중간하게 하지 마세요. 인천에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아주 유명한데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큰 교회인데 나와서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겠어요? 보니까 자기한테 점치러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 교회 안에 권사님, 지사님 전부 옛날에 자기한테 점치러 왔던 사람들. 이게 뭡니까?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텐데 하나님께 못 맡기고 불안하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이게 어중하는 거 태도 아닙니까? 어중간한.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살다가도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어디 관광버스 타고 올라가면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거 다 어중간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세상인지 주님인지 하나 선택 못하고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부터 우리의 모든 삶 100% 주님, 100%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 주님 의지할 때 여러분, 의지하는 거는 주님이 벽이면 내가 벽에 기대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기댔는데 이 벽이 넘어진다. 주님께 기댔는데 주님이란 벽이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사업하는데 주님께 기댔는데 점점 안 돼. 그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넘어지더라도 기대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기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의 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포도나무는 1mm만 떨어져도 죽잖아요. 딱 들어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살 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왕입니다. 엄청난 보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자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누워서 주님 생각하고 그저 주님과만 함께 사는 이런 삶, 이것이 성공의 삶이다. 이런 성공의 삶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좀 시간 가지만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잠을 깨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 그 괴로운 마음 누가 압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곳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